죄인된 사람의 가장 큰 욕망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을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가장 최고의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유혹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지속해서 유혹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을 하나님께서는 해방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귀한 복된 말씀을 한마디 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이름을 부르려고 그렇게 애쓰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 하셔서 다 흩으셨습니다. 흩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은 내 이름을 내가 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너의 이름은 내가 내줄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냐면은 내가 내 이름 내려고 수고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복되게 해주시겠다, 창대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내가 내 이름,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애쓰지 않는 삶,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행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내 이름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겸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구원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정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 것이 진정한 삶인가,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는가, 그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의 쿠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입술은 무엇입니까? 말이 나오는 통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언어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깨끗하게 하겠다, 정직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믿음의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 몇 마디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가 대충 또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 나의 언어라는 것은 나의 수준이고 나의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더욱더 수준 높은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을 했죠.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입을 시켜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 이건 무엇일까요? 믿음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믿음, 소망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랑이야말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다, 행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이 이름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름이 왜 중요한가? 이름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지방에서 사용되는 언어냐면은 다 고대 그 중동 지방에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 중동 지방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 언어학적으로 보면 셈족 언어, 셈 언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셈족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셈족 언어가 사용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이름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되는데, 셈족 언어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셈족 언어에 있어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은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 또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사건들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직접 이름을 지어주셔서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범죄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이름을 부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담이 범죄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아담의 존재, 그 아담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인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다 새겨 놓았다고 하셨습니까?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의 이름을 항상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존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손바닥에 쓰여진 이름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여러분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에게 첫 번째로 내리신 명령이 무엇이냐면은 피조물에 뭘 지어라? 이름을 지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했다면은 그 발견한 것을 여러분 내가 발견한 사람이 짓는 게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를 해놓고 그 창조물을 누구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말합니까? 아담에게 말을 해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피조물 전체를 창조하는 그 사건을 아담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담이 부르는 것이 다 그것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고 아담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은 같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하신 창조물의 이름은 누가 지었다? 사람이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창조하는 일에 동참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라, 또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 그 자체가 창조의 절정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람에 있어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름을 무엇으로 부릅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자체가 인격이고 이름이고 가치이고 존재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은 항상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언어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흩은 자를 다시 모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은 자신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바벨탑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만드는 인류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을 통해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세계 각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마가다락방에서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랄랄랄라가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예요. 그 언어로 말을 했더니 각 나라에서 온 사람이 그걸 다 알아들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흩어진 사람이 다시 모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어가 회복되면 됩니다. 같은 언어를 쓰면 같은 사람끼리 같은 지역에서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사람들을 다 한 곳에 모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9절을 다시 보시면 한 가지라고 나와요. 한 가지. 여러분, 한 가지는 나무의 가지가 아니라 어깨를 이야기합니다. 어깨.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어깨가 이어지는 거예요. 어깨가 계속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거죠. 그럼 어깨가 여러분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으면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렇죠? 흩어진 모든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모였는지 한 가지로 이렇게 이어져서 한 곳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언어가 회복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스바냐 선지자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한 3가지로 약속을 주셨고, 그 3가지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교만에서 건져주심으로 겸손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만에서 건져져서 겸손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11절 말씀을 보시죠.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우리 앞절에서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 한 곳에서 예배하는 그때를 그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의 날이겠죠. 그날을 어디서 모인다고요? 나의 성산에서 모인다고 했어요. 나의 성산은 예루살렘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라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언제면 아직까지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에요.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거의 말기 때에 스바냐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냐면은 포로로 여러분 잡혀가요. 사람들이 나중에 잡혀가게 되죠.
잡혀가고 다 잡혀간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일본에 밑에 있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습니까? 나라가 없는 그 부끄러움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역사가 있거든요. 출애굽시켜서 그 사람들을 40년 동안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때 주변 나라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끄시고 보호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여러 국가에게도 다 그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망해버렸거든요. 망해버리고 이스라엘 폭삭 망하고 성전 다 부서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니네 하나님 그거 아니네. 니네 하나님 너희들 지켜준다고 하는데 너희들을 다 이렇게 멸망시키고 나라도 다 뺏긴 그런 민족이 됐으니까,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나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비난을 감수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날이 오면 11절 다시 보세요. 그날이 보면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당한 행위가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그날이 오면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교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그 수치를 당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나의 이름이 창대해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을 통하여서 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진짜네. 소상진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교만이라고 했는데, 교만은 자기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오면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는 교만하는 자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겸손한 자들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병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병. 여러분 가장 큰 교만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교만한 줄 모르는 게 가장 큰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지식이 있다,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지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지식은 무엇이냐면은 모르는 것을 아는 게 지식입니다. 또 하나는 건 무엇이냐면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아는 게 지식입니다. 내가 뭘 모르는 것을 아는 게 지식이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지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한번 보세요.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교만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도 내가 이 병을 인정해야 병원에 가는 거지, 인정 안 하면 병원 죽어도 안 갑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님, 제가 오늘 이번에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그분 건강하게 살거든요. 1920년생이에요. 120살이 125살, 굉장히 연세가 많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해요? 그분은 책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그분이 뭐라고 해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많이 아팠대요. 아프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 몸에 대한 교만함이 없답니다. 자기 몸에 대한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관리를 한대요. 늘 운동하고 적게 먹고 관리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이렇게 학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건강에 교만한 사람은 뭡니까? 그냥 우연하게 속이 좀 소화가 안 돼서 갔더만 암입니다. 이래서 한 방에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한다면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뭐다?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교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찾아볼까요? 이사야 2장 12절을 보시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날과 동일한 개념이죠.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가 낮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날이 오면, 심판의 때가 오면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가 내 날은 난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50장 32절입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라고 말합니다. 거만한 자는 반드시 걸려 넘어질 것이고 다시 일으켜 세울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거만한 자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박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겸손한 자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왜냐하면 악인은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겸손함으로 구원받는 거죠.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이 인정될 때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지, 내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병을 인정해야 병인 고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교만의 병을 반드시 치유하시겠다. 그 치유의 때가 언제다? 그날이다. 그날이 오면 너의 입술을 다 깨끗하게 하겠고 너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 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변화되어서 너희가 나의 성산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교만에서 회복되어 여러분 겸손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 우리 어떤 일이 또 일어날까요? 둘째,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경험할 수 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가난한 자를 우리에게 남겨둘까? 우리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있을 때 마리아가 자기의 옥합을 가지고 와서 다 깨트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어요? 이 300데나리아 되는 이 가치에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이제 가지만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우리들에게 항상 주변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이 가난한 걸까?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백성, 먼저 돈이 없어 가난한 백성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백성들은 누구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구원을 받고 바벨론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바벨론에 사는 게 더 편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로 굳이 왔거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데 가난하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넌센스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은 해방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해방을 기다렸는데 해방 때가 여러분 1년이 지나도 2년이 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끼리 다 어떻게 보면 이민을 간 거 아닙니까? 이민을 가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해방될 때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있으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29장 5절 6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절망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절망하며 살지 말아라. 거기서도 결혼해, 자식도 낳고 집도 짓고 땅도 잘 가꾸어서 거기서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다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갈등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겨요. 내 덫은 내 모든 정착은 여기서 다 해놨는데 돌아가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 근데 또 갈등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간 사람도 있고 돌아가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믿고 돌아갔어요. 돌아갔으면 뭔가 꿈을 갖고 돌아갔을 것 아닙니까? 우리의 고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뭔가 책임져 줄 것이다. 딱 가봤더니 성전은 다 박살이 났어요. 내 고향 예루살렘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가난해진 거죠. 굉장히 가난함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다. 비록 내가 가난한 삶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다. 먹으며 누우나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사용하는 표현이냐면은 목축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먹고 누울 때 누가 보호해 준다? 목자가 양들을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가 나를 쉴 만한 풀가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내가 거기서 먹고 누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지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와서 가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것 없이 평안한 삶을 너희에게 일단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회복한 자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일단 그들의 안전과 평안은 지켜주시겠다,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무엇인가? 남은 자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스라엘에 와서 비록 가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나의 형편, 나의 보이는 이 잘못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서 내 입술이 또다시 거짓된 입술로 돌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어서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면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 보면 영화를 찍잖아요. 영화를 찍는데 굉장히 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악한 역을 맡을 때가 있어요. 최민식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2010년도에 연쇄살인마 역할을 하는 아주 무서운 영화를 하나 찍었어요. 한 7, 8개월 촬영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7, 8개월 촬영한 다음에 그 후유증이 1년이 넘게 갔다고 합니다. 맨날 사람 찔러 죽이고 욕하고 막 그 영화를 보면요 저도 막 그 영화 보고 막 와 겁이 나가지고 뭐 저런 게 다 있노 왜 봤노 싶더라고요. 사람 막 살아있는 거 먹는 거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최민식이라고 하는 배우가 엘리베이터를 탁 탔는데 집에 가려고 같은 동네 사는 아줌마가 탈라다가 나가더래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배우가 거기에 한번 몰입을 했다가 막 쌍스러운 욕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몰입을 했다가 거기서 나오기까지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시면서 한 며칠만 계속 욕만 한번 해보십시오. 막 욕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벗어날 수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 살면서 그렇게 욕하던 사람이 하나님 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 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그렇게 크다는 이야기예요. 거짓과 악한 말을 구원받은 사람이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 환경과 형편이 아무리 지금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너희 누울 자리를 다 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환경 때문에 하나님 잡고 욕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바벨론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괜히 나오라 해서 나와서 무슨 생고생입니까 하나님,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신뢰하면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귀한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둘째와 또 비슷한데요. 환경을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4절 15절 보시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예루살렘을 은유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하는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스바냐 3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성읍이 이런 예루살렘이 어떻게 바뀝니까?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이 노래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노래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고 노래했을 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딸들이 지금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왜 회복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이제는 겸손한 삶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무엇이냐? 가난함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못한다는 거죠. 가난한데 여러분 물주가 하나님인데 어딜 떠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난함이 못 먹고 못 사는 삶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가난함은 더 이상 나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는 겸손한 삶을 살겠다. 그런 사람을 예루살렘의 딸, 시온의 딸로 부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환경은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환경은 바뀐 것 하나도 없지만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받는 가장 귀한 복, 천국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구원의 날이 오면 우리들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 복 다음에 다가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 마음,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떨까요? 16절 17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날마다 부르는 노래가 이런 노래입니다. 우리의 손을 늘어뜨린다. 여러분 언제 손이 늘어뜨려져요? 절망할 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손이 늘어뜨린다라는 것은 절망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온아 예루살렘에 온 백성들아 내 손을 이제는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건져주심이란 뜻이에요. 건져주심. 또 원래 자리로 돌이켜주심, 회복하게 하심 이런 뜻이 있죠. 근데 건져주시는 자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깊은 곳에 있으면 못 건져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람의 손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우리를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자예요. 아무리 깊은 수렁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내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의 상황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저 깊은 막 스월의 깊은 그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끌어올려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그게 전능자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럴까요? 얼마나 능력이 많으면은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스바냐 3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공통된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다른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과 스가랴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딱 두 가지가 통일되게 나옵니다. 첫 번째, 기뻐하신다. 두 번째,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구원하신 이유는, 출애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나를 보면 그냥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좋을까요? 사랑하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세요. 저는 여러분 뚝배기 같은 사랑이 좋아요. 잠잠하게. 냄비 같은 막 확 올라갔다 확 이런 거 별로 재미없습니다. 뚝배기 같이 저 사랑하는 것 같은 만나 미지근하게 막 짐짐하게 막. 주님의 사랑은요 뚝배기와 같은 사랑이에요. 우리를 기뻐하셔갖고 잠잠히 바라보실 때마다 좋은 거죠.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주들 바라보면 아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잠잠히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아유,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 이름만 들어도 기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의 증거는 바로 기쁨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사실만 확실하게 알아도 나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에 대한, 내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실한 알미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확실한 지식이 있다면요, 그 지식이 믿음이 되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구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해주시고 있어요. 18절 19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리라. 여러분, 내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3개의 절기가 있잖아요. 근데 절기 때문에 왜 근심할까요? 못 가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못 가게 되니까. 포로로 잡혔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가 바쁜데 어떻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절기를 지키는 게 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절기 10일 동안에 요 절기를 안 지키면 내가 돈 좀 더 벌어서 내 자식 새끼 좀 더 좋은 거 먹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절기 지킨다고 내가 가게 되니까 그게 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란대요. 그 율법의 짐을 지어서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다 보란대요. 그때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냐면요,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자 장애인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도 제대로 못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내가 내 육체의 한계 때문에, 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내 상황의 연약함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로 수치를 받고 모욕을 받는데, 그 수치받고 모욕받는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 주시겠다. 내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 주시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 내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에 창대케 하는 은혜의 복이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날들이요, 우리의 짐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는 이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뭐 절기, 뭐 추수감사절 되면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 목표는 얼마입니다. 장모님들 얼마씩 하시고,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참 좋은 교회 다니셨네. 제가 예전에 다닐 때는 그런 교회들 진짜 있었어요. 직분자마다 헌금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이거 다 목표 정해야 됩니다. 그럼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뭐 임직할 때 다 돈 정해주잖아요. 돈 때문에 임직을 못해요. 그게 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절 주고 절기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짐들을 다 해방시켜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죠. 마지막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모으신다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이방 나라에 다 흩어져서 조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실, 절기를 못 지키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까? 그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라. 이 어깨가 데일 정도로 다 모여가지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로 하여금 내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장 하나 딱 찍어주는 거예요. 내 말이니까 굳건하게 믿어라. 이 얘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칭찬과 명성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칭찬과 명성을 주셔서 내 이름을 높이게 하시는 그런 창대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쁨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